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마가복음 61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늦었다 할 때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늦었다라는 건 그 기준에 비해서 늦은 거를 말할 텐데요. 각 상황마다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늦었구나 라고 하는 그 명확한 기준이나 어떠한 지점이 있으십니까? 포기해야 하거나 물러서야 할 때 과연 언제가 늦은 걸까요? 오늘 이 늦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소녀를 고치러 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너무 늦은 것일까요? 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딸을 소녀를 고치러 가는 도중에 나타난 일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인물입니다. 그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늘 이 모임을 담당하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내 딸을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중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각자의 제자들의 시선으로 기록을 한 책인데요. 세 책 모두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가 되는 이 장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냥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25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야이로만이 아니라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만성자궁출혈병이라고 하는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몸만, 육체만의 고통을 얻고 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의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부탁했지만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들에게 치료를 부탁할 때마다 들었던 치료비들, 필요했던 모든 약값이며 병원비며 하는 이러한 치료 비용으로 이 여인은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일푼의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가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그것, 무엇입니까? 피와 관련된 이 혈루증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아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었고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늦은 걸까요? 더 이상 소망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한이 맺혀서 그런 걸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 처음부터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 발각돼도 이 여인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이 여인이 그 군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율법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거든요. 제자들도 막 그 틈에 끼어서 막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시는 거예요.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마음의 결심을 했겠죠. 내가 나아가야겠다. 내가 손을 뻗어야겠다. 지금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이라도 옷깃이라도 닿는다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옷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입은 옷이면 내가 얼른 만지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다 부딪혔겠죠. 손에 닿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옷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이 옷깃에라도 스며들었다면 나도 그 근처라도 가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진다, 더군다나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혀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손댔다,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손을 댄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이라고 되어 있고요. 옷을 댄 순간 자신이 나음을 깨달을 정도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죠. 예수님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장난하시는 거, 농담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마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손댄 거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옷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내가 아끼고 아끼던 이 옷을 오늘 처음 입고 나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물어보신 게 아니시죠.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옷을 잡아 당기느냐 하면서 모르셔가지고 좀 알아봐라 하면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손을 대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나올 때까지 그 여인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이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속으로 어떤 나음을 입었는데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났으니까 이제 얼른 가야지,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참 예수님 어쩜 저렇게 가만히 계셔도 될 텐데 내가 부정한 여인인 거 뻔히 아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가 예수님 만진 거 들통나면 큰일 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자꾸 누가 그랬냐고 나를 자꾸 나오라고 하실까? 부끄러운데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됐기도 했겠죠. 진짜 나갈까? 이게 지금 맞을까? 하면서 두려움 반, 떨림 반, 의심 반으로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인은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은 믿음과 고쳐진 이후에 나온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그 여인도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손을 뻗었고 예수님이 찾으실 때 나왔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이야기를 다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몸이 이렇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표현은 가장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면서도 아주 다정하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신이 치유된 것과 동시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영혼이 구원되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며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늦은 걸까요? 우린 이제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늦은 걸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의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이제는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모든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 악조건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다 뛰어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환경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치료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뚫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물론 두렵고 떨렸지만 그것보다 예수가 나의 치유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컸기에 이 여인은 손을 뻗을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약들,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들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어 모든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장애를 뛰어넘었을 때,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승리,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쾌감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상황이 이렇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뭐가 문제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러한 다른 이유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할 수 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새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요,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신이겠죠. 그렇다면 그 불신은 어떤 모양으로 표현될까요? 성경은 이 불신이 두려워함과 놀라움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늘 믿음을 말할 때에, 확신을 말할 때에 그 확신하지 못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거겠죠. 문제를 더 크게 과장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너무 큰 존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린 저들의 밥입니다. 문제를 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축소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가능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함과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언어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괴로움 가운데에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상담학이 발달되지만 이 평안함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욱더 사람들은 많이 우울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 저도 불면증을 겪어봤었는데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불면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잠이 들었어도 깊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내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가는 것 같고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괴로움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불안함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을 위하며 살아가는, 약 없이 살고 싶지만, 약 없이 잠자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고, 어떠한 일을 생각하면은 분이 끓어오르고, 어떠한 지점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후회 속에 살아가지만 시간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술 한잔 먹지 않고선 잠이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살아라. 할렐루야. 평안히 잠들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제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기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염려를 묶어버리세요. 불안함이 오십니까? 불안할 때에 믿음의 기도로 불안함을 묶어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십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믿음의 기도로서 먼저 나아가서 앞세워서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12년의 시간 동안 혈루증 가운데에서 모든 재정이 다 바닥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이 여인, 그 상황도 여인의 믿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생각 속에 있든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모든 것이 다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은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